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내가 뭐 크게 나가서 이름을 떨쳤다고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주선에 그 부속품이 몇십만 개래요. 우주선 쫙 쏘아 올리는 우주선이 그 몇십만 개,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어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한다든지 제 기능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가 넘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셀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60조 개의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인류가 필요한, 우리 아들 녀석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손녀가 유엔 같은 데 일하고 싶대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유엔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기구에서 일을 하는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지가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 이름이 나고 영광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많은 사람, 심지어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악한 때에 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 전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모세 대단히 귀한 분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단히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인물인데, 이 사도행전 7장 37절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모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야,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일날 이 모세에 대해서 표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가지고 그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지팡이가 나의 지식도 되고 나의 경험도 되고 재능도 되고 물질도 되고 지위도 되고 이것을 인간적인 세상에서 내 재능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던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독이 있는 독사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는, 내 지식이 나를 죽인다? 내가 가진 지위가 나를 죽인다? 이거는 독사의 독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옛날에 가졌던 지식이 나에게 크게 쓰임받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품 안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 문둥병자가 되었고 다시 손을 넣었다 끄집어내니까 예전처럼 여전했다. 근데 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가. 여러분들과 제가 움켜쥐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놈의 돈, 이건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 도망가고, 옛날 사람들 그래서 핫바지 방구 세듯이 움켜쥐려고 세상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뭐든지 움켜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놈이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욕심의 문둥병이더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봉사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표징을 주었다. 그 다음에 나일 강물 이걸 던졌더니 피가 되었는데,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기의 발생 중에 한 곳이라고 말하는 세속의 문화, 세속의 어떤 여러 가지 문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틀어지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하수다. 근데 그걸 던지니까 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는, 이것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표징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웠다는 확실한 표징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표징이 확실한 사람, 표징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표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확실한 표징이 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중간에 믿었던, 90에 믿었던지 간에 그게 상관이 없고, 나의 자신에게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확실한 표징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같은 방에 계셨던 분인데
자기 이모부가 대구의 큰 교회 장로님이래요. 큰 교회 장로님인데 뭘 하셨느냐 하면은 한약방을 하셨는데 이 양반은 진맥을 해가지고 약을 지어주면은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뭐 그냥 벌었다가 그냥 끌어모았대요. 끌어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 저희 교회 건축하는데 물어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이래까 집어가지고 한 주먹 그냥 세볼 것도 없이 드렸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때도 반장 노릇하면서 큰 소리 치고 학생회 회장에다 청년회 회장에다가 집사 되고 그게 장로 되고 그런데다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래 놓으니까 뭐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돈 그냥 쓰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 양반 눈치 볼 만큼 교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양반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가지고 오래전에 얘기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자기 조카 그러니까 자기의 처형의 아들이 목사의 처형의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조카뻘 되죠. 그 조카뻘 되는 목사를 한 번은 좀 초청을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모부가 자기 목회하는데 물정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모부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지낸 중에 이모부가 초청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열일 제껴놓고 이모부 집에 갔는데 집이 엄청 큰 집에 이모부가 있는데 들어누워 있어요. 목사님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모부님 이제 장로님이지만 이모부예요.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부르기까지 절대 내 방 부근에 오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조카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둘만 남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난 뒤에 그 장로님이 나가고 난 뒤에 확인을 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병상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더니 조카가 앉아있는데 이모분이 그냥 누워 계시 아니야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딱 큰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절 받으세요. 아니 이모분 왜 이러세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내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 대하고 제가 목사님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앉았어요. 둘이 앉았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조카 목사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조카 목사님 놀려가지고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 장로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 조카 목사님이 장로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무개 장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둘이 붙잡고 얼마나 울고 불고 기도를 했는지 장로님이 회개할 때마다 이 조카가 우리 이모부가 이런 사람이었나. 겉으로는 대단한 장로요, 돈 많이 벌었고 그냥 교회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펑펑 쓰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러면서 둘이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 사죄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속지 안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이 같이 둘이 붙잡고 춤을 추고 방 안을 뒹굴고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났대요. 그러고 난 뒤에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그 질병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장로님이 그대로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조카인 그 목사님하고 둘만 알고,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한 주간 지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변화되고 난 뒤에 그 조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모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난 뒤에 그 장로님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뭐 과거에 도와줬던 걸 안 도와줬다는 게 아니고 더 도우는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신앙의 상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 목사님이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죽은 자도 살린 신유의 강한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여기저기 오라 그러는데 이 양반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난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실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표징이 확실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표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 있죠. 나사로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예수님하고 잘 지냈지만은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세상에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나사로가 썩어가다가 예수님이 살리셨대. 사람이 썩어서 물이 질질 새 나오는, 시체에 물이 쏟아 나오는 그런 인간이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나사로 좀 보자. 나사로 주 사람이 나사로를 살아났대.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 믿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어땠어요? 나사로 이 새끼 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 믿어 이것도 죽이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분명한 표징이 확실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돈도 귀하고 세상의 지위도 귀하고 무엇도 다 귀하지만은 정말로 내 중심 속에 주님과 나와의 확실한 표징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 마지막 때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주님이 쓰시되 그냥 적당하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추명교회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은 폐가 한쪽이 뭐에 잘라서 없어졌다나요. 폐결핵으로 설교를 하시면서도 칵 하고 가래를 뱉어가지고 가래를 뱉는 어떤 그런 그릇을 두고까지 설교를 하셨대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죽음의 경험을 여러 번 하셨던 분. 우리는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표정을 갖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마귀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내가 확실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표징을 가진 사람은 철저한 믿음으로 생명을 건 증인이 되더라. 뭘 걸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건 증인이 됐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건 받았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걸 보았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체험을 했거든.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증인이 되는, 세상에 두 쪽이 나든 세 쪽이 나든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사도들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내렸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2,000명, 3,000명, 5,000명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산헤드린 예수님을 재판했던 데가 넘기죠.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재판 자리에서 이게 기가 팍 죽어야 되는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증인은 단순하게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나 진실된 증인도 있지만은 죽인다, 죽여, 위협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린 자도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제대로 증인 노릇을 안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쳐다보면은 자기가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증거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에 한참 오래전에 옛날에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한 100여 호 되는 그런 동네인데 교회가 꽉 찼어요. 아주 뭐 부흥회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쳐다볼 때에 아주 뚜렷하게 인물이 뛰어나면서도 교회 모든
모든 행사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 같은 여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 40대 중반쯤 된 여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 이제 목사님도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인물이 진짜 미스 코리아 빰질만큼 인물이 뛰어난 데다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기 있는 저 여자 집사님인가요? 예.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간증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분의 남편은 소위 등에 꼽추에다가 생기기를 진짜 좀 고약하게 보기가 어려울 만큼 추하게 생겼대요. 저렇게 이쁜 여자가 그 남편하고 근데 3남매를 낳아가지고 잘 산대요. 근데 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부인이 진짜 이쁘게 생긴 부인인데 시골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남편 된 꼽추가 자기 학교 동기래요. 같은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이 꼽추 집안은 그 동네에서 떵떵거리는 부자고 이 꼽추는 외동아들이고 그런데 너무 몸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끝을 냈는데 그 부인된 여자는 이웃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 중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은 한 10년, 20년가 넘었나 봐요. 근데 어린애가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진짜 열심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객지에 나가서 옛날은 다 진학들 제대로 못하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 나이가 됐어요. 부인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했는데 자기 고향 동네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 먼 데를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처녀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의 집안은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부인이 이 꼽추인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고 동네에서 저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혼 장소 자리를 마련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집에 시집을 가려고 그러느냐고 했는데 그때에 이 꼽추 집안에서도 이게 자기 아들을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장가 올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시집을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시집을 가게 되면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면은 내가 시집을 가겠다. 집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 외동아들 하나 있는 게 몸이 그래가지고 이건 장가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시집을 오겠다는데 딱 한 가지 조건. 교회 가도록 허락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 세대 혼자 보내기 못하다고 같이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 시부모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오히려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증인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생명을 걸지 않아요. 내 집안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먼저가 되어지는 생명을 거는 확실한 표징이 있는 그런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 오늘 우리 새성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쓰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라도 신앙군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성결교회가 많아요.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근데 소방을 당했대요. 아기를 못 낳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분명하게 부인으로 있는데도 시댁에서 남편이 처벌되려다가 한 집안에 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해야지 내가 인생 사는 게 뭔가 하다가 그때에 우리나라의 무디라고 말하는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 그래가지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앙군에다가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6.25 사변 때에 거기서 순교를 당한 그래서 신앙군을 천사의 섬이라고 말하는 언젠가 지방의 선거 때 그 신앙군 그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지금도 있는데 갔더니 유세하는 차량이 자기 정당의 그 노래 있잖아요. 로고송이라나 뭐라나 그 동네 사람들은 복음송을 틀고 다녀요. 유세 차량이 로고송이 복음송이에요. 복음송. 야 정말로 확실하게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수 있다면은 주님은 생명 거는 것만큼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인데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징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은 시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오늘 우리가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실상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더라. 모세 시대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은 우리가 가면은 저 사람들이 밥이 돼 안 돼. 우리 가면 죽어.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전혀 보는 시각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현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준 사람의 특징이더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보는 현상이 달라 보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목표가 어떤 삶의 어떤 것이 아주 뚜렷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요?
돈 벌고. 왜 살아요? 자식 새끼들 교육시키고. 왜 살아요? 그냥 그러다 가면 천당 가면 되지. 아니고 성경은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에 주님은 높여주시더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부인이 영부인이 됐어요. 그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부인이에요. 오늘 내가 김건희 여사가 남편 대통령 나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할 때 자기는 팔짱 끼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남편이 하든지 말든지 그랬을까요? 그 양반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뚜렷하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높아진다. 대통령이 되면 되니까 부인도 같은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세워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삶의 목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초점이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에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낮에 말씀드린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안팎의 세월을 사는데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더라. 오늘 성경,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따지기도 하고 큰 일 작은 일을 따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맡겠다 그러면서 목표도 없이 지멋대로 살아? 하나님 쓰시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표징이 없다. 뭘 나타내려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사건을 쳐다보니까 그래, 분명한 표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분명하게 생명을 걸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쳐 죽이려고 해도 생명을 걸고서 달려갔고 모세가 땅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주시더라.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쓰임 받자고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